시온성 교회 시작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축하합니다. 5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도 5년 동안 끝까지 시작하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했다는 것이 더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은 좀 뭐든지 더 급해, 모든 것이 빨리 내 눈앞에 펼쳐지고 손으로 만진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해도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God's time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가운데서 연단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개인에게는 연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함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가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각 사건, 또 각 선지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근 1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육신적으로 또 고통이요,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내 안에 평정, 어떤 상황과 증상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겨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거의 생활이 처음에야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할 정도로 몸에 큰 무리를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과연 누구 때문이었는가? 이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었어요. 오늘 이 짤막한 간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죠? 예.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이면 거의 한 제너레이션이 바뀌다시피 할 정도의 긴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하고 불안한 그런 생활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또 생활 면에서도 안정감이 없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타지에 끌려와서 그들이 생활한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뭔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었잖아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가 온다. 그 몇몇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죠? 근데 그 430년에 비하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고요. 내가 70년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압축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많이 경험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붙잡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 또 무슨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노앤서, 응답이 없어. 이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제외됐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까지 흔들릴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들여다봐도 이미 나라는 망했죠. 뭔가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의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원통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다, 벗어났다 하느냐 그랬어요. 이들이 부르짖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게 이제 잊어버린 것처럼 됐구나. 우리의 진 답답하고 원통함을 하나님이 몰라 하시는구나.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이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컨펌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 속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상승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기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할 때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 큰 굉음이 네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그들에게 나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새 힘이 어떤 힘이냐? 하나님 자신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누구를?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에서 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시작과 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내가 너의 생각까지도 알고 내 혀의 말까지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그런데 반문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째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겼고 내 원하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이 말하느냐는 겁니다. 아니야. 난 네 사정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너의 형편도 다 잘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해하는지, 나라가 망하고 믿음의 그 압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찢어질 듯한 심령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70이요, 80, 강건한 90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선상에 보면 아주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점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땅끝까지 창조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끝나서 이제 난 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계속해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 유지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가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플래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도 그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너에 대해서 플랜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랑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굉장히 그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치고 병들고 이런 약자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극치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돌아보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쉽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진가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피곤하고 지친 자, 또 무능한 자, 또 무거운 짐 지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가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냐? 능력을 주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더한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극히 약자들이었습니다. 왜 약자들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기회가 될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아야 되는 그런 강한 심령에 지쳐져 있는 심령, 목말라 있는 심령이랍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그 병자, 예? 그 누가 돌아봤습니까? 누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누가 돌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지만 동전 한 입 던져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자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무심코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더 관심을 깊이 보여줍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새 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 힘을 주시리라, 새로운 힘이라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하나님 자신의 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 그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내가 능력을 주고, 무능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힘을 준다. 어떤 힘이에요? 오늘 그것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체력적으로나 모든 젊음이나 모든 것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한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가면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새 힘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셨고 지혜가 바닥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주는 힘은 그런 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힘, 그것이 어떤 힘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절대로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의 그 기류를 타고 더 높게 올라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고난과 풀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히려 타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거 내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뭐 해방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았어요. 그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묘사된 그 새 힘은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어때요? 네?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 또 걸어가도 너희가 곤비치 않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박질.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진하는 거지. 몰입하는 거지. 어떤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맞붙어 싸울 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의 실패는 바로 그 힘을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결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 말씀을 잘 보면 알아요. 이세벨이 이 녀석을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여자의 말은요, 굉장히 강력해. 독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엘리야의 가슴에 콱 박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움찔하고 새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여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명까지를 마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 새 힘이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힘은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박질을 해도 이건 내가 막 집중하는 거죠. 또 걸어갈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힘의 한계에서 내 힘으로 체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 내 인생 길을 힘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일까요? 아니. 그 앙망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끈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만큼 팽팽하게 그 긴장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그 하나님의 너는 여호와를 악마하라.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할 때 태양 광선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조정하면은 초점이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죠. 이렇게 마지막 딱 좁아진 상태에 딱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불이 붙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딱 하나님하고의 나의 그 긴장감 있는 그 포커스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에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힘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박질해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던 바로 그 힘을 내가 너에게도 주어서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할 것이고 또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해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 시온성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되는 시간을 기다린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끝까지 그 부르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불이 붙는 시간이 아멘.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소개했잖아요. 그 찬송이 주께 가오니, 그죠? 그 찬송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는 어떤 찬송이 있냐면 그 찬송이 있잖아. 주를 앙모하는 자, 그죠?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그죠?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 이 목자가 양을 찾으면서 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단치 않네. 그래서 피곤하지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